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21 verses 1 to 7.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첫 절을 같이 읽고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또 함께 인도네시아 교회하고 집회하고서 늦게 가셨는데 아침 일찍 또 많이들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원래 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교구장 사랑방이라고 하는 교구장 그 C12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는데 12월 달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하겠지만은 그 뉴저지 분들이 거리상 그 시간에 수요일 저녁 시간에 나오지를 못하셔서 늦어지는 토요일 날 새벽 예배 후에 교구장님들이 아마 교육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 목사님께서 당분간 토요일은 이제 그쪽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대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는 미 하나님의 성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 미 하나님의 성회에는 우리가 오순절 운동을 하는 교단으로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성경을 보느냐, 우리의 신앙적인 그 이 노선과 그리고 그 도그마틱 그 이 신조들을 이제 담아놓은 것을 우리가 fundamental trut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Where We Stand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이 한 250페이지 정도 분량 가운데에 16 Fundamental Truths 16개 조항의 근본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 진리가 그 미 하나님의 성회의 헌법에 보게 되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헌법책인데 지난번에 다 나눠드린 거 받으셨죠? 처음 보는 것처럼 생소하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4층에 올라오시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이 공동체든지 또 어떤 기관이든지 이 헌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를 이 성경적으로나 또 생활적인 면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밝히고 있는 이 컨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컨스티튜션의 앞장에 1장 총칙에 보게 되면은 근본 진리에 대한 선언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있는 미 하나님의 성회의 헌법의 모법을 채택을 하여서 앞부분에 신앙의 노선을 저희들이 헌법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근본 진리에 대한 선언이 1번부터 16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감으로 된 성경,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그리고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간의 타락, 인간의 구원, 교회의 성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의 증거, 성화, 교회와 그 사명, 사역, 신유,
복스러운 소망,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마지막 심판, 그리고 마지막 16번 조항의 새하늘과 새 땅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이 21장 맨 앞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성도들이 이제 가야 되는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장소로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영원한 그러한 나라,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회에 속해 있는 모든 목회자들, 미국 안에 3만 5천 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계시는데, 이 목회자들이 매년 자격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맘때쯤이면은 총회에서 리뉴얼 폼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리뉴얼을 하는데, 리뉴얼의 조건이 뭐냐면은 이 바로 16 Fundamental Truths가 들어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공포하면서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 16개 조항에 대하여서 어떠한 맨 처음에 이것을 어그리하지 않으면은 목사 안수도 받을 수가 없지만은, 또 뭐 어떤 전도사 고시도 볼 수가 없지만은, 만약에 중간에 사역을 하면서 신앙 노선이 바뀌어서 이 16개 조항의 근본 진리를 채택을 하지 않고 이것을 가르치지 않게 되면은 크레덴시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성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은 마땅히 가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구원 얻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살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층에 올라가 보면은 이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에는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이렇게 볼 수 있는 CCTV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 보진 않지만은, 정문에 나가 보진 않지만은, 창구에 가 보진 않지만은 그 CCTV를 통하여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주시하게 되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보지 않아도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하늘과 새 땅 믿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 CCTV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신천 신지, 그래서 줄여가지고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고, 또 요한 웨슬레라든지, 또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라든지, 그리고 또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그 성경을 읽고 회심하고 돌아오고 또 신앙이 회복되고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얼토당토 않은 그러한 이 주장들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자면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 없이 나누어 주고 이렇게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칼 막스는 공산주의 이론을 거기서 추출을 해서 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물론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고 오늘 2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 신천지가 여기에다가 그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자기 교회를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근래 한국 교회에 1980년대 중반에 17세에 17세의 나이로 이제 이 장막선전이라고 하는 것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강남스타일 오빠 이러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는데 그 사람의 장인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장인이고, 그 와이프가 유혜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살 때 나름대로 계시를 받아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새로운 그러한 이 언약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기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몬교회 요셉 스미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성경 이외의 책을 하나를 받았는데 그게 쓰다가 보니까 몰몬경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여서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이단에 연루가 되는 것을 보는데, 이따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기서 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는 이야기는 글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이단들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도 이단에 연루되어서 한번 코가 꿰면은 여러분 미혹해 되는 영에 걸리게 되면은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천지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교주 이만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로 연결이 되게 돼.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유재열이라는 사람은 조사를 해보니까 중간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지금은 뭐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오늘날 이 신천지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공격적인 전도와 포교 방법으로 이 기독교를 외부에서 볼 때에는 그들도 기독교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극렬하고 그리고 무자비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를 갖게 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통일교라든지 전도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한국에서 왜 이단들이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신천지가 요 근래에 지금 아주 이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 신천지로 인하여서 피해를 본 사례를 종합을 해보니까 전체 4교회 중에 한 교회가, 즉 25%가 신천지로 인하여서 교회가 갈라지든지 공격을 받았든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911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을 비롯하여서 통합 측과 그리고 기독교 성결교회 그리고 또 여러 교단들에서 이 신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것의 하나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10년 5월 10일에 부산의 새학장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느 날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불날 그러한 누전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없는데, 경찰들이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반대편 건물에서 그 건물 입구를 안에서 찍은 그러한 CCTV가 있는데 그게 녹화됐는데 그 CCTV에 건너편 그 교회 건물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CCTV를 판독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이 석유 휘발유통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불이 확 나더니 얼른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황의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목사님을 경찰로 나오시게 해서 이제 그 CCTV를 보여주면서 이분을 혹시 아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살펴보니까 한 7, 8개월 전부터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섬기던 그러한 집사님이라고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직분을 가지고 온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올 때에는 서울에 있다가 왔는데 온누리교회를 다니다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천지는 대부분 이 교세가 큰 교회들에서 있다가 왔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살짝 이제 거기다 빗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 사건 이후에 결국 방화 사건이죠. 그 붙잡아가지고서 나중에 잡아가지고서 경찰에서 신문을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가서 7, 8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서 목사님을 자기 편으로 넘기고 또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쓰러뜨려 보고 했지만은 이 목사님이 또 공교롭게 이단 대책을 하는 그러한 운동을 하는 목사님이었던 겁니다. 안 넘어가니까 화가 나는 바람에 거기 교회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성냥을 긋고 나온 겁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 교회들이 경악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교회들마다 뭐가 붙었냐 하면은 제가 오늘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이단 신천지 출입 금지 대처 방안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경고, 신천지 신도의 본 교회 출입을 일체 금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출입 적발 시 당사자는 물론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 대해서도 아래의 법률에 의거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형법 제185조 예배방해, 형법 314조 업무방해, 헌법 제319조 주거 침입 및 퇴거 불응, 그 다음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단체 등의 이용 지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들이 교회마다 앞에다가 이걸 붙여놓게 됐어요. 한 2년 전인가 저희 교회가 뉴저지 성전을 병합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있었는데, 그때 그 뉴저지 교협에서 이만한 포스터가 하나가 왔어요. 바로 이 내용을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신천지가 뉴욕과 뉴저지에도 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뉴욕 안에만 해도 이만희 씨 바로 다음에 있는 그러한 단계의 그 상위 지도자가 9명이 와 있고, 그 다음에 한 200여 명의 중간 지도자들이 지금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교회마다 가가지고서 넘어뜨리고, 교회마다 아주 흉흉한 일들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획책을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래 여러분, 이 뉴욕 지역에 보면은 여러 교회들이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당면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재정 비리라든지 그 다음에 불륜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시 제가 볼 때에는 신천지가 가서 그 말들을 바꾸어서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물론 우리가 권고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들 돌이켜보려고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미혹해하는 영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한국에 탕명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통일교를 연구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통일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통일교 안에를 3년 동안을 잠입을 했다가 통일교도가 됐습니다. 그분이 통일교가 잘못된 것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해보려고 하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파헤치려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통일교도가 되어서 3, 4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고 나오는데, 그 순수하게 보내질 않으니까 살인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테러하고 결국은 나중에 피살당했어요. 그리고 그 아드님이 지금 이제 또 통일교 연구를 계속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단은 우리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따라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망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단은 우리가 엄중히 꾸짖고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안 와야 되겠지만은 그물이 크면은 여러분 여러 종류의 고기가 잡힐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크다가 보면은 이러저러한 이단들이 왔다 갈 수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누구를 의심하시란 말씀이 아니라 한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발붙이고 정착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뭐 신천지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뭐 너무 또 거기에다가 마음 두지 마시고 아무튼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바로 이 본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것을 이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그 차원에서 종말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dispensational eschatology라고 얘기를 하는데, dispense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그 가정에 이 키친타월 걸어놓는 그 거리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화장실에 화장지 걸어놓는 그 조그만 기구가 있잖아요. 가운데다가 조그만 막대 집어넣어서 딱 걸어놓는 그 걸어놓는 것을 디스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디스펜서라고 하는 것은 걸어놓은 물체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시간이 1년, 2년 가가지고서 이제 이 시간이 지나가는 디스펜세이셔널, 그러니까 세대적인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부터 엿새까지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던 것처럼
성경적으로 역사를 볼 때에는 구약을 4,000년으로 우리가 지금 잡고 있고, 신약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약 한 2,000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0년을 하루같이 얘기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래 되는 날에는 쉬신 것처럼 이제 7,000년째 들어갈 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뭐 이러면서, 그 재림하는 예수님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교주를 집어넣든지,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리던 이 신천지도 결국은 그 새하늘 장막 성전에 자기들이 모여야지 이제 그 구원 얻을 수가 있고, 그 외의 교회들은 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을 가가지고서 여러분 파괴를 하고 성도들을 공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에게는 절대 눈길 두지 마시고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구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만약에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셔야 되겠지만은 이 자리에 신천지와 관련된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빨리 끊어버리십시오. 그분들이 또 뭘 하냐면은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걸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타당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짜집기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필요한 말만 꺼내가지고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본문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말씀도 그렇고 다 자기들 편한 데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원래 귀한 진품에는 가짜가 많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짝퉁이 많이 나오는 법입니다. 고가의 상품에 보면은 시중에 짝퉁들이 널려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시고 참이시기 때문에 유독 기독교 안에 기독교계 이단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진행되어 나가는 교회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먼저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 이단이 우리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왜 이단이 들어오면은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없는 문제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얼마 전에 그런 말씀 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음에 뭐 순복음교회 차례가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단들을 잘못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되고, 있다고 하면은 권고하는 말씀 한두 번 하고, 아니면은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두어 차례 쓰셨는데 그 누룩을 두 가지 방향으로 쓰셨어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때에, 복음이 빨리 확산될 때에 마치 이 밀가루 반죽에 뿌려진 누룩과 같아서 빵을 부풀게 하는 전도에 관한 것에 쓰였지만은, 한 곳에 쓰인 것은 뭐냐면은 이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올 때에 이것이 빨리 불신앙이 퍼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단들을 눈여겨봐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그러다가 보면은 성도들이, 오히려 건전한 성도님들도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첫째로 예수로만 구원 얻은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들을 보면은 꼭 그 구원자의 자리에다가 사람을 앉혀놓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천지도 중간에 유재열 씨라고 하는 사람은 나가버렸지만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쓴 글, 자기가 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은 구원 얻지 못한다고 하면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인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감사하고 확인하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 신앙생활이 엊그제 그 목요일에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가 일생에 세 번의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두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은 뭐였냐면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다음에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가는 신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말씀대로 산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캐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캐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잣대 혹은 규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는 자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줄자도 있고 막대자도 있고 레이저자도 있더라고요. 딱 갖다 놓으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포인트하는 레이저 이 닷이 나오는데 그 불빛이 딱 닿는 곳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밀리미터까지 계산을 하더라고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고대 사회에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한 동네의 중앙에다가 요만한 한 1피트 정도 되는 둥그렇게 생겨서 이렇게 눈금을 나누어 놓았던 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 이름이 캐논이라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매매할 때라든지 이럴 때 그것을 갖다가 측량을 하고 공동의 수치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이블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성경이 우리들의 삶과 예배와 헌신과 또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규준을 정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게 성경이란 얘기예요. 내 자신의 의에 오른 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을 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여기에서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원의 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인간 교주, 사람을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선지자로 끝난 것이고 혹은 실패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고 대신에 다른 구원자가 나왔다고 얘기하면서 박태선도 그 자리에 있었고 문선명 씨도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만희 씨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말씀을 쓰라고 하는 것을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주석 내용에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면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을 기록하라는 것은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며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뜻하므로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교정하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이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몸에다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이것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우리가 다 삶에 쓰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행실과 언어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지켜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저들은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좋은 옷을 입은 멀쓱하게 생기고 아주 양복에다가 구두에다가 이런 이 옷을 입은 사람을 신사라고 이제 오늘날 얘기하는데 그 신사가 아니에요. 노블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받지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행하여 볼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바로 신사적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참된 말씀을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언어에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성장은 어디서 하냐면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지적 호기심이 있는 분들이 교회 성경 공부는 나오지 않고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들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몸담아 생활하는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과 그 안에서의 성경 공부에 몸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르소리 가면은 거기에 이 지역의 유명한 목사님들, 아주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 테이프도 있고 CD도 있어요. 그거 집지 마시란 말씀이에요. 외식은요, 가끔 한 번씩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외식한 음식으로 살다가 보면은 그 안에 MSG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성 두통의 원인이 MSG에 있습니다. 자꾸 외식을 하다가 보면 입맛을 잊어버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반찬 투정하고 밥을 안 먹게 돼요. 건강이 상합니다. 위장병 걸립니다. 오늘 여러분, 자꾸 밖에 있는 거 들으면 물론 그분들이 참 말씀을 잘 전하시고 테크닉 면에서 혹은 설교학 면에서 보면은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강단에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자꾸 외식을 합니다. 그게 오늘날 현대판의 외식하는 신앙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밖에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안에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경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 하시는 성경 공부도 있고 성서대학도 있고,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성서대학 한 3분의 1 정도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교회 성경 공부가 없어가지고. 근데 왜 우리들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지만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인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어디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었더라고요. 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돌아오시라. 왜?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교회로 안 돌아오고 그냥 교회를 나가버리신 분들이 계세요. 결과가 뭡니까?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음을 두시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온전히 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한 2가지 더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곳에 마음을 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거기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종말에 관한 예언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24장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국에 가면은 계룡산에 김예수도 있고 박예수도 있고 이예수도 있고, 한국에 하나님이 20분이 계시고 예수님이 50분이 계시대요. 자칭.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만난 주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여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단들이 그만큼 이제 흉흉하게 뛴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의 그 기쁨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거기에다 두고, 오늘 땅에 고난과 역경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음 가운데 인내하면서 이겨나가면서 천국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